자, 우리가 지금 이 한 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며 나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 기도에 관련된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뭐에 관련된 명령이에요? 기도. 하나는 바로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했어요. 오늘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 엔판티카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자,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항상 기도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소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 그 수도사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기도는 숨이다는 거예요. 숨.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기도는 숨이다. 사람이 이 숨을 쉬지 못하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한순간에 질식사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고 항상 기도하며 살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어.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죽어 있는지조차 몰라. 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요, 자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런데 아예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일반 병동에 있기도 하고, 또 상태가 대단히 위독하면 어디로 가요? 집중 치료실로 가. 중환자실로 간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누워 계신 분들은 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어. 그렇죠? 스스로 뭐를 못하는 분들이야. 호흡을 못하는 분이야.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걸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 숨을 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숨을 쉬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약해지고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되면요, 정말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숨을 쉬는 거야. 내 스스로 숨을 쉬는 그 일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그 숨이 넘어가는 거야.
숨이 넘어가면 결국은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가 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항상 기도해야죠. 항상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해도 육신적인 말을 합니다. 생각을 가져도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해요. 또 어떤 일을 추진해도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나갑니다.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미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야. 무엇 때문에?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저는 2026년 대망의 새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언제나 엔판티카이로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 항상 엔판티카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차원 더 들어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상황의 개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 그런데 슬픈 일이 있거나 뭔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엔판티카이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리고 반대로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일이 잘 안 돼, 뜻대로 안 돼, 추진했던 일들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그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뺏어갈 때도 있어요. 질병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판티카이로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병들었어도 또는 건강해도 또 추진했던 사업이 잘 되어가도 기도하고 그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파산 직전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 됐을 때도 그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야. 비가 올 때도 기도하고 또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특별히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관한 생명의 메시지는 성경 안에 많이 나와요. 제가 한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많이 치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 이게 바로 엔판티 카이로라는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요? 여러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오늘도 가정도 세워지고요, 오늘도 교회도 세워지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목장도 선교회도 교구도 가보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 안에서. 그리고 계속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입만 열면 감사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목장이라면 그 목장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항상 불평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해. 그러면 이미 여러분, 그 목장은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판티 카이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2007년 이후로 인류의 학명이 바뀌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이전에는 인간을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포노.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폰. 이 셀라폰이 없이는, 핸드폰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보면 핸드폰이 있는 거야. 핸드폰이 5분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없어도 막 불안해요. 불안해.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분리불안을 경험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잘 때까지 항상 뭘 가지고 다니세요? 여기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지금 핸드폰 없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류가 된, 학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그 셀라폰이 중요하고, 또 요즘은 뭐 최신 기기죠. 제가 80년대만 해도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퍼스널 컴퓨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 뭐 했냐면 페이퍼를 내는데 타자기로 타자를 쳐가지고 이렇게 페이퍼를 내면은 그 대단히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기말 페이퍼도 내고 한 거야. 근데 제가 군대에 딱 가니까 군대 그 레이더 기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저 화학산, 우리나라 가장 추운 곳이죠. 거기 육해공군 거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 초소 방문하러 가봤더니 그 지하에 말이죠.
컴퓨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그런 컴퓨터가 아니고 큰 이런 컴퓨터들이에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컴퓨터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동네에서 컴퓨터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컴퓨터가 뭔지 일반인은 몰랐어요. 도스라 그래가지고 도스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바 전동 타자기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그걸로 쳐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그 페이퍼를 내면 정말 그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로 논문 쓰고. 그리고 컴퓨터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일반인이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유학을 가니까 도서관에 이렇게 딱 IBM 컴퓨터, 그 컴퓨터가 미국 도서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리고 핸드폰은 여러분 뭐해요? 이게 뭡니까? 사장님들이 무전기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다녔고, 그 다음에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삐삐, 누가 전화를 하면 삐삐 소리 나면 공중전화 박스 가가지고 이렇게 건어 여기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야, 그거 차고 다니는 거 신기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셀러폰은 엄청난 컴퓨터, 엄청난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불과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야, 이 엄청난 기기에 그냥 단순히 전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미국에 가보니까는 모토로라라고 하는 이 접었다 폈다 하는 까만 거 그게 최첨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그냥 전화 통화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셀러폰은요, 엄청난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걸 소지해서 가지고 다닐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이 핸드폰도요,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와이파이 번호를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대한민국은 어디 가나 와이파이가 팍팍 터지니까 모르지만은, 그러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면은 지하철 탔는데 와이파이가 터집니까? 뉴욕도요. 딱 지하철 지하도 딱 내려가는 순간 전화가 소통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5성급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거기 와이파이 번호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해야 핸드폰 쓸 수 있고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셀러폰도요, 그건 뭐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내장돼 있어도요, 사용할 수가 없어, 인터넷을. 여러분, 영적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뭘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와이파이와도 같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엔판티카이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적인 와이파이를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관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고백하고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중요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를 내 스스로가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는 순간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몸이 아파도,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관계 안에 거하는 이 영적인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망 선고 받지 않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않고 지금 스스로 숨을 쉬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영적인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 일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낙심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낙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죠. 이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가서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일을 항상 이야기하면서 자기 억울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거야. 한 번 가도 해결 안 해. 두 번.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경시하고 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과부의 총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왜 그 과부의 총을 들어주게 됐냐면은 이유가 나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히면서 계속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오니까 이거 가만히 듣다가는 내가 너무 괴로움을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들어줘야지. 그래서 그 과부의 억울한 일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봐라,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항상 찾아가서 자기의 필요를 구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고 온 하물며 의로운 재판관이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저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얘기냐? 아니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밤낮으로 항상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를 의로운 재판장이신 너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의 염려는 거기 있지 않아요. 언제나 저의 염려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때 그 이후의 삶이 바뀔까 봐. 그게 두려워요. 제 목회 경험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또 교회가 이렇게 이런저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요. 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진급의 문제, 승진의 문제, 뭐 이런저런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나는 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는 요만큼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재판관이 하나님이 항상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이죠. 들어주세요. 그건 셀 수 없이 많은 제가 경험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절박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로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갔던 어느 장로님이 있었어요. 제 가까이 있는 친구 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집회도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돼가지고요, 사업이 막 번창하기 시작하니까요, 주일날 가끔씩 안 보이기 시작해. 이분이 장로님인데도 어디 간다 그랬더니 골프 치러 가는 거야. 이유는 뭐냐? 뭐 사업상 일로. 뭐 이유 없는 부담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사람이 이렇게 바뀌네.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상한 일도 벌려. 그래서 결국은 가정도 파괴돼 버렸어요. 스캔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파산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과 함께 길바닥에 내앉게 생겨서 이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래서 그 차디찬 교회 바닥에 그 일을 새벽을 깨우며 목숨 걸고 기도하고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재개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사업을 번창시켜 주니까 말이죠. 주일날은 골프 치러 가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겨서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정말 두려운 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사귐이 깊어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할렐루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저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이 응답되고 나면은 한순간에 하나님도 사라져버리는 이런 끔찍한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물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평생 오직 기도함으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데 그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살렸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실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철학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요? 항상 기도하라. 실제로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식탁에 아이들과 함께 둘러 앉았는데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그냥 빈 테이블에 아이들과 함께 둘러 앉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조지 물러는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가 이 지경이 되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데 평상시처럼 아이들 먹일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고아원 밖에서 누가 찾아왔어. 밤새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제빵사가 빵을 구웠대. 그래서 이 빵을 고아원에 좀 기증하고 싶다. 그리고 고아원 앞을 지나가던 마차가 그만 마차가 그 바퀴가 문제가 돼가지고 우유를 싣고 가던 마차였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 우유를 이 고아원에 좀 기부하고 싶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기치 않게 빵이 생기고 예기치 않게 뭐가 생겼어요? 우유가 생겨서 이 고아들과 함께 아침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미국 퀘벡이라는 곳에서 집회 요청이 있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안개가 칠흑 같은 안개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선장이 임파서블하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조지 물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눈은 안개 밀도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 그러면서 선실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났더니 5분이 지난 다음에 선장이 밖을 보니까 밖에 그렇게 칠흑 같은 그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조지 물러는요, 이렇게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야. 항상 기도한 거야. 자기 삶 속에서. 길을 잊어버렸을 때도,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항상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생 그는 5만 번 이상의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가 기도 노트를 작성을 해서 기도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기도 노트가 있나요? 여러분 개인 기도 노트가 있냔 말이에요. 기도 노트가 있어.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그 기록으로 다 남긴 거예요. 그래서 후에 Answers to Prayer,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A.T.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기도 노트를 편집을 해가지고 책으로 출간을 하고 그 책 안에 실제로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렇게 응답하시고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지,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세요.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사람과의 좋은 만남이 필요할 때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요. 때로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 사랑의 결핍 속에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에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이면 충분한, 그 사랑으로 치유받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위대한 고백이요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구하고 그 다른 것들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 다른 것들보다 더 크시고 더 존귀하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면 다른 것들은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마도 때레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맨발의 성녀 16세기 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위대한 가톨릭 수도원의 개혁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돼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발로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만으로 들어가니까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야. 그분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더라고. 엔 판티카이로 항상 기도하라. 오늘 2026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고, 오늘은 첫 번째 성령 집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